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오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써 마가복음의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갈 텐데요. 말씀의 결론으로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해서 여러 이름들을 마음에 새겼는데요.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헛것을 보았다, 혹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듣기만 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당신을 보고 믿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그냥 쓰여 있는 말씀일 거야. 이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일 거야. 이건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우리의 잣대로 선을 긋고 또 구분지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도 누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난 후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복음의 전도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들의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이 겉으로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를 지명해 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을 지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사역의 주체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곳으로 걸어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지만 우리 스스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들과 차도 한잔 해야 되고요. 선물도 줘야 되고요. 초대장도 줘야 되고요. 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역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 내려간 3명, 4명, 5명 혹은 한두 명, 여러 명의 그 이름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저 적어 내려간 것이 단순한 이름의 단어들이 아니라, 글자들이 아니라 그 영혼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채 성령님의 사역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가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두드리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그들의 손을 붙잡는 건 우리들이지만,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